마지막 주일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같이 우리가 축복합니다. 또 찬양하면서 서로를 또 축복하면서 또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은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스리면서 영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거두소서.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지만 제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를 다스려보고 주변의 것을 다스려보려고 했는데 참 많이 실패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니까 참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하나님 주님이 앞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 남은 우리의 임무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각 개인 여러분 각 개인에서도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우리가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도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301조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을 나무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방주 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을 가져오나이다 하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다 함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존전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자 이렇게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쳐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삶을 복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덥죠? 많이 덥죠? 예. 이제 아까 컴퓨터가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방송이 아까 잘 못 나갔었어요. 그래서 계속 멈춰가지고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조절이 됐는데 어쨌든 방송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은혜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초복 지나서 중복 지나서 이제 말복으로 달려가는 더위예요. 아마 이번 주가 피크죠. 그 휴가 그죠? 거의 다음 주 오는 주일이 아마 많은 더위로 인해서 휴가들을 많이 가실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운데도 오셔서 있는데 에어컨을 틀었는데 많이 덥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신명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주님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민수기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신명기로 하나의 권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왜 그러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모든 선수들이 그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기 출전 전에 다시 한번 여태껏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흘렸던 땀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눈앞에 경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든지 다짐한다든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개인적인 아마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맨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감사로서
너네가 나아가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너희 조상들을 이제는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종,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에요. 그 10가지 신들을 모조리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로 대변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신은 그렇게 우리에게 종으로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인생의 삶을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조금 소위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인본주의적이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인본주의를 올바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성이 있다. 그 죄에 대한 DNA가 있다. 이게 창세기에 이미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복을 주셨는데 순종치 아니한 불순종에 우리의 때가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권세가 누구한테 갔냐면 사단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양식을 먹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가려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세상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껏 믿고 따르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명령을 되새김질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도중에 있는 거예요. 도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왜 이것이 필요한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야기가 되는 게 뭐냐면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그 땅의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토지의 소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혼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이라는 땅이에요. 흙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땅에서 소산이 일어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건데, 내 광주리, 우리의 광주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어디로 가져가는? 택하신 곳. 아무 곳에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택하신 곳.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택하신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한번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119편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제목이 뭐야? 진정한 감사의 복. 진정한 감사. 그러니까 감사도 그냥 드리는 감사. 우리는 그런 거를 감사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죠? 그것을 감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왜 진정한이라는 걸 붙였느냐?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몇 번씩 강조를 하세요. 진정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참된 마음을 가지고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진정이라는 것은 참진자를 써서 정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말을 쓰냐면 우리가 가식되고 거짓된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배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이건 진짜야 우리가 또 정말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의 습관 자체가 우리가 거짓으로 대면하게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남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참 감사한 사람이야. 그게 뭔가가 이상하지 않아요? 감사한다는 것은, 고마워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벌써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우리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감사. 정말 이 마음속에서 고마워하는 것. 근데 감사하다 이 말은 한자와 우리말이 복합된 거예요. 근데 순 우리말은 고마워하다. 고맙습니다. 그죠? 고마워요. 고마워할 수밖에 없어요. 고마가 무슨 뜻이냐면 공경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고마라는 말이 공경하다. 이 말이 더 이쁜 말이에요. 이 말이 더 깊은 말이에요. 고마워. 고마워. 참 고맙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써왔냐면 꼬마들은 고마워. 감사해 안 해. 고맙다. 고마워 이래요. 하대하듯이. 이제 어느덧 언어의 변천사에서 우리가 쓰게 되면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더 유교적 문화와 결합되면서 높임말처럼 우리가 쓰게 됐다고. 그런데 그 의미를 더 깊숙이 들어가면 고맙다는 말이 더 진정성이 있는 그 말. 공경하다라는 말. 맞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어떻게 전심으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들은 온전하여 순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죠? 말씀들은 우리를 강건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졌으면서 받았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는, 고마워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계셨군요. 그제서야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기억나요. 기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그게 있었다는 게 내가 무의식 중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었다. 우리 영이. 그래서 기억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또 우린 다시 돌아가야 될 곳 본향,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에덴으로 돌아가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찾으시러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백성을 이 땅에서 사단에게 빼앗기신 게 아니라 권세를 넘겨주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사단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래서 사단에게 순종하게끔 놔두신 거예요. 지금의 기간이.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단을 놀라셨으면 이런 일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마저도 사단의 어떻게 보면 존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악으로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지 않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만일에 너 나를 지금 모독하고 지금 내 권리를 가져갔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복하겠다, 벌을 주겠다 하셨다면 이 세상은 이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비밀들이 얼마나 선하심이 그렇게 잔인하다고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1편 1절 시작. 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이 모인가 대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시편 111편도 그렇고 119편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길어요. 감사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계명, 이것을 지키라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119편에서 모든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계명, 율법을. 근데 우리는 율법은 파해졌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줍니다. 세례 받았으니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끝난 걸로 얘기해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구약을 쉽게 말해서 덮어두신 걸까요? 그냥 오로지 신약만 놔둔 것일까요? 은혜로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율법과 계명, 규례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구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는 닮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안 지켜도 돼야 될 것,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아니에요. 지키지 말라고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 1.1핵이라도 이 세상이 끝날까지도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시는데 우리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아니죠. 그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성품, 순종의 복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한 우리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 지켜나감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법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려고 했는데 그 내려간 모세가 십계명을 엎어버려요. 십계명 깨트려버려요. 조약이 깨진 거예요. 지금 그 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십계명. 다시 한번 돌이키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상징성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깨버리고 우상의 길로 간다. 그냥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가 교회 안에 있다 밖으로 나가면 사장님이 되고 부장님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돌판의 두 번째 다시 주셨다는, 그리고 오늘 신명기 다시 말씀을 주셨다는 그 앞에 들어가는 게 영어로 리예요. 리, 그죠? 리턴 할 때, 그죠? 턴하는 게 턴한다 돈다는 거죠. 다시 되돌아가는 리턴, 리펜트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래서 RE가 붙어요. 다시. 그래서 신자가 제신자란 말이에요. 제신자. 예.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자, 감사함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반응의 상태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 자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보혈 흘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십계명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에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흙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카네이션이 육이란, 흙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카네이션은 카르네가 뭐냐면 육이라는 뜻이에요. 육화가 됐다. 성육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육으로 안으로 안으로 오셨다. 인카네이션.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선함을 베푸셨어요. 그죠?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낫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 감사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명 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어요? 몰라요. 다 보였는지. 근데 가다가 한 명이 돌아옵니다.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가다가 그 말을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은 여태껏 누구예요? 자기들을 가까이조차도 안 하고 영문 밖으로 쫓아내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율법에서는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진정한 제사장이 누구냐? 저분이지 않느냐?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느냐? 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규칙, 규례로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나를 멀리하는 진짜 제사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제사장이구나. 그분이 중보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돌아왔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포하세요? 너가 깨끗함을 입었다. 믿음으로. 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안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안 주셨으면 진정으로 자유함, 진정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지를 못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어요. 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9명은 몰라요. 어디 갔는지. 제사장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명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드려요. 감사함. 우리가 보이는 병은 이렇게 감사함을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병,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종이라는 병에 걸렸었는데 그 종을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우리가 감사함을 드렸느냐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 진실이 우리가 성령을 읽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좀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인간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 같다. 무엇이 인간으로 사는 것인가 라는 고민에 대해서 그래 좀 사람답게 살자. 사람의 정의를 좋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그런데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1명이라도 있었으니. 그러니까 10%가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명만이 감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포는 예수님께서 선포는 뭐라고 하시냐면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1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선포는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모든 교인의 90% 이상이 다 지옥 갑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지옥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으로 매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9은.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가 어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규칙에 대해서 풀어졌다는 거야. 우리가 매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수건만이 매어져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귀걸이가 종의 표시예요. 팔찌가 종의 표시예요. 코골이도 하더라고요. 올림픽 보니까 코골이 저 화살 쏘는 인디아인가요? 인도 출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귀걸이 하잖아요. 이것이 원래 내가 종되었습니다. 콧뚜레를 우리가 소에게 하잖아요. 근데 끌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 신약에서는 혀라고 얘기해요. 혀. 사단에게 끌려가는 게 뭐냐면 이 혀라는 거예요. 이 혀가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키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죠? 운전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가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멀어졌다는 선포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하고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도 하고 우리의 혀를 통해서 간증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 SBS에서 두 가지의 밥을 두고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했다 하는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특집으로 한 거였어.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좋은 말 말하고 이쁘다 하는 데는 진짜 곰팡이가 예쁘게 피는 거예요. 곰팡이 썩는 게 아니라 발효된다고 하지요. 발효. 예. 근데 너 미워 한 데는 완전히 검은 곰팡이, 썩은 곰팡이. 놀라워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항상 주님을 증거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신명기 본장 4절 다시 시작.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경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어디에 아까 택한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택한 곳은 우리의 감사함을, 우리의 열매를, 토지의 소산을 광주에 담아서 택한 곳에 갖다 드리라고. 아까 2절 말씀이었어요. 이 4절 말씀은 어디다 갖다 드리라고요? 어디? 제단 앞에 갖다 드려요. 제단 앞에. 택하신 곳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나가야 돼? 주의 제단 앞에 나가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앞에. 제단이 뭐예요? 제단이 양을 잡아서 번제를 지내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멸하는 곳,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곳,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곳,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삶의 현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제단 앞에 예물들 그렇게 이야기하듯 그건 율법에 매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 주님이 바라는 것은 다시 돌아온 문둥병자처럼 나음을 입은 그 한 사람처럼 진정 마음속에 그 깨달음, 하나님의 해방을 주는 진정한 구속되지 않은 자유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앞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두고 얘기하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삶의 현장이잖아요.
안 따라갈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것마저도 부정할 거. 아니, 주님이 대신 지세요. 저는 그냥 주일날 놀러 갈게요. 그냥 주일날, 그냥 또 주일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 가고 제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경배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 두면 그것을 경배한다는 것이다. 자, 왜? 무엇을? 소산의 만물, 첫 소산의 만물. 돈 다 쓰고 나머지 꾸깃꾸깃한 그것을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재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헌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주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이 헌금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릴게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관계, 이게 괜히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왔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잖아요. 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공경해요.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헌금이 뭐예요? 우리가 생활할 생명이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값을 드리는,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이번 달에 5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11조를 떼서 주님 드립니다. 이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거니까 어차피 주께서 주신 생명, 주께서 주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기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물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명기 어떻게 살았는지 5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리러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의 과거예요. 여태껏 인생에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는데 주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나서 제가 새 생명 받은 이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진짜 과거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계산하고 재보고 거짓으로 행하고 이것은 사람으로서도 행할 바가 못되고 사람 같지 않아서 교회에 나왔더니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런 거예요. 그 애굽의 종살이의 압제 속에서 있었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보세요. 너네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너네들한테 더 큰 선물을 줄게 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따로따로 기뻐하기만, 하하하, 웃으세요. 우리 웃음 치료사, 우리 전도사님들 많아요. 선교사님들. 웃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왜? 고마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맨날 너무너무 우리 엄마 좋아요. 우리 아빠 좋아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뻐요. 얘는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이 이쁜 마음이 생겼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밥이 변하잖아요. 썩지 아니하고 발효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가 되고 증가돼서 복이 이 세상에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믿으세요? 현실로 나타난다니까요. 현실로 나타나. 믿지 못하시면 하지 마세요.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복 없어요.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복을 왜 안 가져가시냐? 하나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의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사단의 종이 된 습관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우리의 행동 강령입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또 외우시고 읽으세요. 묵상하시고. 그러면 어떤 복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볼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5병 2호 5떡 빵이겠죠. 정확하게는 이제 마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먹는 빈대떡 같은 그런 것이죠. 5병 2호. 그죠? 5병 2호의 기적. 그러니까 2마리의 물고기 그리고 5 떡. 5병이 떡이에요. 병이. 그러니까 5개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저 틀렸어요? 잘 말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으면. 전 무서워요, 요즘. 얼마나 혼내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지, 다들. 5개의 떡이라는, 이게 마짜 같은 거, 이게 좀,
빈대떡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구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5,000명. 그러면 5,4,20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 합하면. 그쵸?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 믿으세요? 이런 성경을 믿으시겠냐고. 못 믿겠죠? 윤 집사님. 응? 믿기 힘들죠? 무슨 강 집사님 믿는 것처럼 그러셔. 믿으세요? 믿습니다. 아멘. 믿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언제 오냐면, 믿어지는 게 언제 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를 때, 감동돼서 내 몸을 막 움직일 때, 흔들 때, 맞습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흔들릴 때, 지진이 일어날 때, 옥토가 흔들릴 때, 지진이 일어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죄수인 바울을 가둬놨던 그 뭐죠? 간수가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저는 어렸을 때에 하늘을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뭔가 있어. 이건 누가 만들어서 엄마가 답을 못 해줘요. 원래부터 있었어. 그래서 나도 몰라 그거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엄마 몸에서 났다. 그거는 믿겠어요. 엄마가 말씀한. 근데 이 세상을 설명을 못 해줘. 저 나무와 꽃들과 이 땅과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 보면서 그랬어요. 하여튼간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가 이거 만드는 사람이 있어. 어렸을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조금 이상해. 제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그런 너무 생생해요. 그 하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늘을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이름이 몰랐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원래부터 계셨던 분. 그 말이 너무나 지금은 이해되고 적정하고 맞는 말씀인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누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있던 분이 무슨 누가 부를 대상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이니셜을 딴 게 이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어의 지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런 하나님께, 복 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드려져야 돼? 주님 제단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6장 4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택하신 거 제단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그 제단이 어디예요? 십자가를 지고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으로 나아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인생 가운데 있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감사의 복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복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우리가 직접 나아갑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의 재단 앞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러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치 못하여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주님의 목장 안에 안식을 취하는 양으로서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움직이고 모든 행동을 하고 또 우리가 양식을 취하고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또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그 10명 중에서 한 명과 같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받은 복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의 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는 우리 태건이와 또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조집사님의 생신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주어지는 이 시간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가까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이분들을 사랑하고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함께 하시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전하고 또 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드리는 예물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하나의 교회가 이 예물을 우리의 기본적인 것만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앞으로도 채워주시겠지만 하나님, 사람들도 주님께서 함께 공급하여 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대상들을 주님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언어 행동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은혜되는 또 우리 윤종 집사님의 또 믿음의 고백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많이 떨리는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누구나 똑같은 삶이겠지만은 저 항상 이게 변화 없는 삶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출근해서 뭐 이렇게 1시간 이렇게 2시간은 지루하고 되돌아보지만은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또 금방 지나가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도 보면은 그 당시 잠깐 뭐 자주 보는 거 아니지만 볼 때만 마음에 와닿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만 와닿고, 막상 나가면 다 세상 사람도 접하니까 판단이 많이 흐려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조금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그럼 뭐 후회한다고 과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할 때 보면 상당히 마음속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남들께 얘기하면 또 좀 편하게 살고 뭐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약간 마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근데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좀 마음속으로 약간 비겁한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자문해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뒤대하신다고 했는데 인정해야 하면서도 이게 참 어쨌든 답답하고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계속 내일도 이제 변화없는 삶이겠지만은 그 삶 속에서 됐으면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회사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저 혼자 있어요. 뭐 저 혼자 다니기 때문에 뭐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잠시 나와서 그냥 아침에 직원 얼굴 보고 퇴근할 때까지는 항상 혼자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잡생각도 많이 하지만 좋은 생각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랑 계속 진짜 영원토록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의 믿음을 하나하나씩 한 겹 한 겹 쌓아가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심이 지금 머리 숙여 고백하는 잔재물로 제단 앞에 나오는 모든 자의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이 다니는 걸음걸음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